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합전 3.1밤 예배 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이처럼 성전 안이 시장으로 변화됐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경외함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장사 소굴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핑계해서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재물을 사고 팔고 또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성전이 시장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그 재물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환전상 그 돈바구니도 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그런 성전 정화 운동, 이걸 보고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저 예수란 자가 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 내쫓아 버리시니 이제 백성들이 그것이 현혹되면 이제 재물을 자기들한테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거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우리들의 관할에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주셨느냐, 너 스스로 하는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죠.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그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나선 자칭 선지자냐?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이 보냈다 그러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느냐 할 것이고, 그가 자칭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데 그들에게서 밀란이 날까 싶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사람 스스로가 자칭 선지자냐, 우리는 말할 수 없노라 했을 때에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이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서 한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도 말하면 그들은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더 큰 공경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는데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답, 내가 왜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했는가 하는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즉답으로는 말 안 했어요. 비유로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특히 천국에 관하여 설교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그들이 쉽게 깨달으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을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그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듯이 아주 어려운 진리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이 반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니까 금방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는 저희들, 여기에서는 저희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아니고 저희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서 혹시라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참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적군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작전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군대는 암호란 게 있어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암호를 사용해요. 만약에 그 암호가 적군에게 가버리면 이제 방어선이 터질 수 있고 작전이 노출되면 작전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암호처럼 우리들만 알고 택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그들은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비유를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비유를 풀어주셨던 예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비유로 말한 건 이런 뜻이다. 그런 뜻을 해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방 안이라든가 몇몇 사람만 모인 가운데 그 비유의 핵심을 말했어요.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두 목사님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뉴욕, 워싱턴, 그리고 저 북쪽 캐나다 국경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쩌든가요? 굉장하든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다. 근데 거기 가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요. 그 엄청난 천국을 어떻게 뭐 황금길이 있고 뭐 아름답고 뭐 유리강 있고 이런 말로 해서는 그 엄청난 천국의 광경이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그 엄청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 진리의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마음에 참 기쁨과 그 희화를 엮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줘봐야 그것이 아무 들리지도 않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그저 꾸정물이 줘야 기뻐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거 뭐야 하고 발로 밟아서 그 다이아 진주 보석을 더럽게 하는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참뜻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고
늘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구나. 이것은 깨달아지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늘 조명해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구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 그 포도원 주인이 땅을 냈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죠. 만들어서 먼저 울타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산 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망가뜨리고 짓밟기 때문에 그러한 산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확해서 그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포도주 즙 틀을 거기에 또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같으면 원두막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밟아서 포도를 넣어서 밟으면 바로 포도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망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건 지금으로 하는 원두막 같은 겁니다. 물론 나쁜 짐승들이 오는 것도 막는 걸 방지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또 쉬면서 또 구경도 하는 그런 망대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이제 관리만큼은 농부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농부들에게 이제 임대를 주어서 그렇게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출장을 갔는지 혹은 사업장이 그곳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순회하는지 주로 이런 순회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른 나라로 가면서 이곳에서 이제 가을에 포도 농사를 거두면 이제 그 농부로부터 세를 얼마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좋은 포도원이 있고 울타리 있고 즙틀도 있고 망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저 풀 메고 좀 관리해주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세를 주인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소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가 있던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약정한 소출 그 세금을, 임대료를 가져와라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냥 주인 잘 계시냐, 주인 덕분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포도를 잘 수확해서 그리고 판매도 하고 우리도 사용하고, 그래서 약정한 여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잘 전달하시고 안부도 전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그 농부들은 어쩐 일인지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맞고 온 이 종이 당연히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했겠죠. 그들이 임대료는 안 주고 나를 엄청 때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은 혹시 그들에게 다른 오해가 있나 싶어서 두 번째 종을 또 보냈답니다. 보냈더니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래서 주인이 또 세 번째도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엔 아예 세 번째 종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거 세 번이 아니고 5번인가 6번인가 이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종들을 계속 보내서 어쩐 일이냐 물어보면서 소출을 주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 농부는 어쩐 일인지 오는 종들마다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소출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극단적으로 이 주인이 이제 종들은 다 가서 죽어버리고 한 사람 남았다. 즉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면 그래도 종들이야 종을 보내서 자기를 무시한다 싶어서 때리고 죽였을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도 알아보고 분명히 내 아들은 존대하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사죄하고 밀렸던 품삯까지 다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아들을 본 농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말 주인이 예상한 대로 아들이니까 존대하고 이제까지 모든 일을 사죄하고 밀렸던 품삯을 다 주었는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존대하기는커녕 저 아들만 죽이면 그 타국에 간 주인은 이제 나이도 들어서 거기서 죽고 안 올 것이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밖에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참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렸으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겠죠. 종들은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을 죽인 그들은 내가 다 내 권한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제 포도원은 좋은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에게 주어서 정정당당하게 포도원을 일구고 그들도 행복하고 주인에게도 필요한 것을 드리는 그런 포도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이 대강의 눈치를 채색했겠지만 주인이 누군가요? 비유니까 이제 실상으로 들어가 봐야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축복해서 그들을 잘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살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너희에게 축복을 써요. 너희에게는 이제 내게 무엇을 달라? 임대료를 달라.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해주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계명 기준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내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임대료예요.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은 거의 이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자 6명, 대선지자 6명, 12명의 선지자들이 교대로 남쪽 나라, 북쪽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요구대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우리가 헛된 신을 지금 섬기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구약에 보니까 어쨌어요? 그들이 다 능멸했어요. 다 때리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우물 안에 던져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밥도 안 주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많은 종들을 주인이 보냈지만은 주인의 그 요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도외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존대하고 그의 말은 들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오늘 보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끝끝내 대적하고, 급기야는 이제 내일 모레,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의 모든 종들을 그렇게 능욕하고 못 사글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나조차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꼭 사랑, 인내의 하나님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을 몇 명 보냈나요? 우리 같으면 첫 번째 종이 못 받아고 와서 때리고 왔다 그러면요, 어떤 조치를 했을 거예요. 편지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치안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 부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권을 가진 부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한 종 보내고 또 보내고 뭐 종을 죽여도 주인은 꾹 참고 계속 종을 보내서 설득하잖아요. 바로 그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하도 안 되면 요절을 낼 수도 있고 그럴 그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들 보내서 설득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덮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 인내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 다한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만 우리들의 앞길에 방해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내일 저녁에 수요일 날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넘겨주고 은 30 받고 예수님을 이제 죽일 방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날이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다음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알았지만은 당장 오늘 죽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어서 밀란이 날까 싶어서 오늘은 참자 하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답을 해야 돼요. 포도원 그 농부들은 사용료를 줘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뭘 드리겠습니까?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걸 정정당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믿음으로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